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숨결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예, 자 1층 소예배실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도 은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세우심 6번째 시간, 내 고향 나의 땅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7년 동안 야곱은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을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그러니까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이 중대한 결단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내린 그 중대한 결단은 무엇이고, 이 결단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의 여정의 길을 어떻게 세워가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야곱의 결단인데요. 야곱은 어떤 결단을 하게 되었는가? 야곱은 베델의 약속을 기억하며 가나안을 자기 삶의 목적지로 삼고 돌아가려고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베델의 약속을 기억하며 가나안을 삶의 목적지로 삼았습니다. 가나안을 삶의 목적지로 삼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야곱이 그 외삼촌과 계약했던 7년의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그 삼촌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야곱이 말하는 내 고향 나의 땅은 어디를 가리키는 겁니까? 14년 전 그 야곱이 떠났던 그의 고향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의 부모와 형제자매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 이것을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은 지난 14년 동안의 그 험악한 힘든 여정 속에서도 그 마음속에 잊지 않고 품었던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죠. 야곱아,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 땅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이끌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 베델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 이제 부모도 누구도 이 야곱을 도울 수 없는 이 환경 속에 그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함께 해주시마 약속하셨던 그 베델의 약속, 이 약속을 이 야곱은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어 이 야곱이 그 외삼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촌, 내 고향 나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보내주십시오. 이 삼촌의 허락이 떨어져야 이 야곱이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한 것이죠. 여러분, 라반이 이 야곱을 순순히 놓아줬을까요? 아니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가라고 했을까요? 그러지 말라고 했을까요? 라반 입장에서 보면 이 야곱을 놓아준다라는 것은 자기의 큰 손해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야곱을 여기 붙들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라반의 속내가 자, 오늘 본문 2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말 성경보다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한 내용이 훨씬 더 실감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화면을 보시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서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 보고서 알았네. 여러분, 여기서 라반이 참 재밌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든 이 야곱을 붙들어 놓아야 되겠는데, 야곱 여기 있어, 여기 머물러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민망하니까 그 앞에 수식어구를 하나 붙였는데 어떤 말을 얘기합니까?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그러니까 삼촌 입장에서 이 야곱이 여기 있기를 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정말 삼촌을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창세기 31장 7절에 보면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라반이 자신을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라고 탄식합니다. 10번이나. 성경에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이 야곱을 10번만 속인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끊임없이 계속 속였다라는 거예요. 품삯을 주겠다라고 하고 주지 않는 겁니다.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삼촌 얼굴만 보면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짜증이 밀려오는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삼촌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자네가 나를 좋아하거든. 우리말 개역 성경에 보면 자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 있으라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삼촌이 야곱으로 하여금 자네가 여기 있어야 되는 결정적인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거기 아까 27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 주신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촌이 곰곰이 보니까 이 야곱이 일을 잘하는 건 알았는데 이 야곱을 통해서 놀라운 복이, 축복이 이 야곱을 통해서 이 라반의 가정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이 복덩어리라는 겁니다. 이 복덩어리를 발로 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라반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 라반이 어떻게 알았는가? 자,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 첨가되어 있는 그 내용이 있는데 이 세번역 성경에서 그것을 추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27절 세번역 성경 마지막에 보면 라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점을 쳐 보고서 알았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은 점을 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라반이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라반의 집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드라빔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드라빔은 무엇이냐? 이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는 수호신으로 여겼고, 그리고 이 드라빔은 점을 치는 도구였습니다. 아마도 이 라반은 이 드라빔을 이용해서 점을 쳐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라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 야곱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야곱, 내 품삯을 정해라. 그러면 내가 그거 다 너에게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 라반의 말을 또 믿었을까요? 아니요,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삼촌의 말을 믿지 않겠다. 그래서 대신 야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촌에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삼촌, 내가 지금까지 14년 동안 삼촌을 위해서 얼마나 일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삼촌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오기 전과 후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삼촌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삼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탄식하며 호소합니다. 삼촌,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내 집을 위해서 내가 좀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나에게도 품삯을 좀 주시고 소유를 주셔서 내가 내 가정을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동안 꾹꾹 누르고 참았던 이 야곱의 그 슬픔과 고통과 탄식을 이 삼촌에게 지금 막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촌이 당황을 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보면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네가 원하면 내가 다 줄게. 뭐든지 말해봐. 실질적으로 백지수표를 다시 한번 재민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이 이 삼촌의 이 이야기를 듣고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 3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에게 한 가지 일만 허락하여 주시면 제가 장인 어른의 가축들을 계속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뭐라 그래요?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촌, 나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예요? 좋은 뉘앙스로 표현했지만 내가 더 이상 삼촌 말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삼촌이 어떤 말을 해도 내가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애둘러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역으로 그 삼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촌, 대신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할 건데 삼촌이 나의 그 제안을 받아주시면 내가 삼촌을 섬기겠습니다. 삼촌의 가축들을 내가 계속 돌보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야곱의 제안은 무엇인가? 자, 오늘 보면 32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뭐가 되게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삼촌, 내가 오늘 삼촌의 가축들을 둘러보며 살필 것입니다. 그 양과 염소들을 볼 것인데 그 양과 염소 중에 얼룩이나 점박이를 내가 따로 구별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양과 염소를 내 품삯으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은 흰 양과 검은 염소가 정상입니다. 이 정상적인 양과 염소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 야곱은 뭘 제안하는 거예요? 삼촌, 내가 정상적인 양, 염소 말고 얼룩이 있고 점박이 있고 아롱진, 그래서 이 얼룩이나 점박이 양과 염소를 내가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파격적인 야곱의 제안이었냐면 당시 이 양과 염소 가운데 얼룩이나 점박이는 유전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전체 개수 중에 약 5% 정도만 그런 열성 인자를 가진 양과 염소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5%는 뭐예요? 정상적인 양과 염소. 나머지 5%는 그런 열성적으로 불완전한 얼룩이 있고 점이 있고 이런 양과 염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 라반이 양 500마리, 염소 500마리가 있었다라고 가정해 봅니다. 그러면 합치면 몇 마리죠? 1000마리. 그럼 이 1000마리 중에 자 5%가 이 야곱에게 떨어질 품삯이니까 이 야곱이 몇 마리를 가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주일마다 설교를 하면서 자꾸 산수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내죠. 1000마리 중에 5%몇 마리입니까? 예, 50마리입니다. 야곱은 50마리만 가져가고 나머지 950마리 누가 가져가라는 거예요? 삼촌 다 가져가십시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보더라도 누구에게 유리한 제안이에요? 삼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안이죠. 그리고 이 야곱에게는 불리한 제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이 삼촌이 야곱을 속인 거예요. 품삯을 주겠다고 하면서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이 야곱이 내가 5%라도 이 작은 소유라도 내가 품삯을 얻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내 집을 세우고 내 가정을 세우는데 내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발 삼촌 나에게 이렇게라도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라반 입장에서 보면 이야, 이게 웬 떡이야, 이렇게 낼름 그 야곱의 제안을 승낙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도 전혀 손해볼 그런 제안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라반이 야곱과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리고 그날 바로 이 라반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야곱과 이 약속을 한 이후에 라반이 가장 먼저 했던 그 행동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그 라반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자, 어디냐면은 35절 말씀, 35절과 3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지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자, 여러분 내용이 복잡하죠. 자,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라반이 야곱과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야곱의 제안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라반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가축대에 달려갔습니다. 그럼 거기에 보면 지금 양과 염소가 다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는 정상적인 양과 염소, 그리고 불완전한 점박이와 그리고 얼룩진 양과 염소가 같이 섞여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라반이 뭘 하냐면 그 양과 염소 중에 점박이와 얼룩진 양과 염소를 따로 한쪽에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과 염소를 누구에게 맡기냐면 자기 아들, 이 라반의 자기 아들들에게 그 양과 염소를 맡깁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여기 야곱이 있었다면 이 라반의 아들들이 약 사흘길 정도 떨어진 그곳이라고 성경은 얘기했는데, 그 당시 성인 남자가 하루에 30km 정도 걸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면 약 100km 정도 떨어진 그곳에 이 점박이 얼룩이 된 양과 염소를 여기에 치게끔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따로 다 빼놓고 그리고 남은 가축들을 이 라반이 야곱에게 맡긴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예, 여기서 잠깐 내가 정신줄 놓으면 이게 뭔 소린지 모릅니다. 막 헷갈리거든요. 자, 라반이 지금 야곱에게 남은 가축대를 맡겼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퀴즈. 이 야곱이 이 라반의 남은 가축대를 이제 치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 야곱이 치게 될 이 양과 염소들, 이 떼들은 뭐만 있는 겁니까? 정상적인 것들만. 그러니까 유전학적으로 보면 우성인 것들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얼룩진 거, 점박이 있는 거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야곱이 충격을 받았겠죠. 그 전에 이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에 있는 가축대를 보면서 분명 그때만 해도 다 있었거든요. 물론 숫자가 적었지만 얼룩이고 점박인 그 양과 염소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제안한 겁니다. 삼촌, 이 가운데 5%만 내가 가져갈게요. 나머지 다 삼촌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이 야곱이 그 가축들을 맡게 되었는데 그 전에 보았던 얼룩진 거, 점박이 있었던 거, 양과 염소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야곱이 이 가축들을 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성인 흰색 양, 검은 염소에서 열성인 얼룩이와 점박이 양과 염소가 나올 확률이 몇 프로가 될까요? 확률이 몇 프로가 될까요? 제로입니다. 제로.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하면 우성은 우성만 나오는 거예요. 우성에서 열성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불가능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불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라반이 이 야곱에게 품삯을 하나도 주지 않으려고 계략을 짠 겁니다. 95% 다 가져가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도 주지 않겠다라고 라반은 작정한 거예요. 이게 라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4년 세월 동안 이 야곱이 이 라반 밑에서 얼마나 속앓이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가 짐작이 되지요. 여러분, 이제 모든 상황은 라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제안했던 이 모든 방법들이 실패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야곱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상황을 결국은 가능케 하시고 이 모든 야곱의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켜서 결국 야곱으로 하여금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걸 살펴볼 텐데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고, 야곱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야곱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37절과 3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야곱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기의 품삯을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이런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야곱이 지금 뭘 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가지를 가져다가 그 껍질을 벗겨 그 나뭇가지를 그 양떼들이 물을 먹는 그 구유 위에 꽂아 넣습니다. 이 나뭇가지의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 나무는 흰색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얼룩덜룩한 그런 모습의 나뭇가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야곱은 그 물 먹는 구유에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양떼들이 와서 그것을 보겠죠. 그 얼룩덜룩한 그 나무를 보겠죠. 그러면서 그 양떼들이 서로 교미를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새끼를 베었는데 놀랍게도 그 모든 양떼들이 알록달록한 얼룩이와 점박이 그 새끼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인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모두 우성인 양떼들 속에서 모두 열성인 양떼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룩이와 점박이 나올 가능성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상황이 역전되고 반전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야곱 입장에서 보면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얼룩덜룩한 그 나뭇가지를 꼽아 놓으면 그 양떼들이 그걸 보면서 얼룩덜룩한 새끼를 낳지 않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그런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우리는 그 힌트를 창세기 31장 11절과 12절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창세기 31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물이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본 적 있죠. 창세기 28장에서 이 야곱이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셨죠. 그래서 그 베델을 떠나는 이 야곱의 발걸음이 가벼웠다라고 그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다시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내 눈을 들어보라. 너의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너는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너는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은혜를 말씀하세요? 이 꿈속에서 야곱아 네가 원했던 것처럼 그 점박이 얼룩진 그 양떼들을 네가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소원했던 그것들을 얻게 될 것이다. 비록 상황은 어렵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할 것이며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꿈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이 야곱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가 번성하게 되고 많은 소유와 품삯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결국 이 야곱은 내 고향, 나의 그 가야 될 가나안 땅을 향하여 20년 만에 돌아오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을 들어 보라.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할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너희가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 삼고 우리의 인생의 베델의 추억, 베델의 약속, 그 베델의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불가능해 보이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베델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신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베델의 자리는 어디